흔히 우리가 똑똑한 한두 사람보다 다수의 연합과 협력을 통한 능력이 훨씬 더 위대하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협력, 네트워크, 집단지성 이런 말들은 이제 우리가 사는 사회에서 일반적 보편화가 됐습니다. 이 집단의 능력의 위대함은요, 미국의 곤충학자인 윌리엄 힐러가 1910년에 개미의 행동에 대한 연구라는 그의 책에서 제일 먼저 이 협력과 이 집단의 능력에서 주목하면서 전 세계에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의 개체로는 미미한 그런 개미가 서로 집단이 공동체가 되어서 이 멋진 개미 집을 만들어가는 것을 보고 휠러가 집단의 능력을 역설했습니다. 그것이 1983년에 피터 러셀이라는 사람이 그의 책을 통해서 협업과 네트워크 개념을 이야기하면서 그것이 일반 사회에도 정리가 되고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2000년 밀레니엄 시대를 넘어서 이제는 인터넷과 SNS의 발달로 협력, 네트워크 이런 개념이 점점 더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협력하는 것을 넘어서 융합 비즈니스, 그리고 공유 경제, 공유 플랫폼까지 함께 먹고 살고 함께 공동체가 되어서 이익을 나누는 그런 데까지 나아가고 있습니다. 함께 모이고 함께 물건을 나눴었던 초대 교회의 유무상통이 현대에 오면 올수록 더 중요한 가치가 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런 현상은 단순히 개인이나 집단을 넘어서 기업이나 국가 전체의 방향이 되고 있습니다. 매년 스위스 휴양지인 다보스라는 그런 지역에서 이 다보스 포럼이라는 유명한 세계 경제 포럼이 열립니다. 세계 저명한 정치가, 기업가, 그리고 학자, 그리고 저널리스트들이 모여서 이 앞으로 우리 미래 사회 그리고 미래 기업이 나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연구하고 토론하는 민간 회의입니다. 그런데 이 회의는요, 이 특별히 선진국들과 세계의 이 큰 기업들이 나갈 방향에 대해서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원래도 1월 21일부터 4일간 스위스 이 다보스에서 이 다보스 포럼이 열렸습니다. 거기에 계속 우리나라의 이 대기업의 그런 CEO들도 계속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언론에 보니까요, 특별히 SK그룹 회장인 최태원 회장이 아시아의 세기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좀 깁니다. 그런 주제 세션의 패널로 나가서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참 이렇게 와닿는 그런 말이 있어서 좀 이야기를 해봅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경영의 목표와 시스템을 주주만이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고객, 사원, 협력업체, 지역사회, 정부가 함께 이해의 당사자, 관계자가 되어야 된다. 이제는 그것이 기업의 선택이 아니라 필수 불가결한 의무가 되었다. 그리고 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기업에 대해서 정부가 더 많이 지원해서 사회 문제에 앞장설 수 있도록 기업을 그렇게 유도해야 된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사회 문제를 개선하고 발전시키는 것이 정부나 NGO 단체, 종교 어떤 기업인들만 해야 될 것이 아니고 기업과 사회 구성원 전체가 함께해야 열매를 거둘 수 있다. 그 뜻입니다. 협력의 중요성을 더 확장시키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미래 사회는요, 특별한 한두 명의 리더가 이끌어가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다른 색깔, 다른 입장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모이고 함께 생각하고 필요에 따라서 어떨 때는 뭉치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흩어지기도 하면서 공동체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는 협력의 시대입니다. 2020년을 시작하면서 저희 블라이트 교회가 함께 영혼의 빛을 비추라 하는 표를 가지고 계속
올 한 해 공동체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특별히 영혼의 양식을 함께 먹는 공동체, 그리고 두 번째는 영적인 축복을 함께 나누는 가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우리 2020년 우리 공동체 방향 마지막 시간으로 하나님 나라 비전을 함께 세워가는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2020년 한 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우리 성도들도 보람을 느끼고 또 교회 밖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블라이트 강담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2020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배경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야기입니다. 오늘 배경이 이렇습니다. 3년 동안 이 공생의 사역을 하셨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참히 죽으시고 그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대다수의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오늘 그렇게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지는 그 와중에 예수님을 따르는 두 제자가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그것이 뭐 고향이든지 아니면 자신의 직장이 있는 곳이든지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을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길을 가고 있었는데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 그렇게 성경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길을 가면서 예수님이 그 두 사람에게 물었어요. 도대체 너희가 어떤 이야기를 대화를 하고 있냐? 그러자 그들이 그동안 예루살렘에서 그들이 따라다녔던 예수님과 관련된 모든 이야기들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특별히 본문의 2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 두 제자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지만 예수님에게 그동안 예루살렘에 있었던 예수님과 관련된 모든 이야기를 다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서 그 이야기 속에 그들이 현재 처한 그들의 신앙과 삶의 고민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요,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을 자세히 귀를 열어서 들어보면 지금 현재 그 사람의 신앙과 멘탈 고민거리를 알 수 있잖아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두 사람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존재라고 바랬다. 이 사람이 누구예요? 그들이 믿고 따라다녔던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존재라고 기대하고 바래서 따라다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지가 사흘이 지났다는 것이에요. 엄청난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신랄 같은 희망의 이야기를 잠시 들었어요. 여인들 중에 몇 명이 예수님의 무덤에 갔는데 천사들이 나타나서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그런 뚱딴지 같은 이야기를 들었대요. 신랄 같은 희망이 싹 텄잖아요. 근데 제자들 중에 또 몇 명이 그 말을 확인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무덤에 가보니까 무덤에 시체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 가지 설왕설래 말이 많았겠어요. 그러다가 이 두 사람이 그 신랄 같은 희망도 포기하고 낙심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가보셨습니다. 오늘 특별히 본문에 두 사람이 엠마오로 가는 이 길은 우리의 신앙 여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던지는 길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길은 하나님과 신앙 공동체에 대해 기대감과 열정으로 달려가는 길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과 신앙 공동체 그리고 영적인 그런 우리 우정의 사람들에 대해서 기대감이 실망으로 변해서 돌아서고 점점 멀어져 가는 길이 엠마오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문제는 엠마오로 가는 그들이 신앙이 없거나 믿음과 또 비전과 사역에 헌신이 없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그들이 예수님의 12제자, 좀 더 크게 예수님의 70인 제자 그룹에 이들이 속해 있던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70인 제자 가운데 있었으니까 얼마나 헌신된 사람들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오늘 이 실망하면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그동안 과거에 예수님과 함께 복음을 전했고 또 병자들을 고치는 수많은 기적의 현장이 있었고 이스라엘이 구원받고 회복되는 사역의 중심에서 섬기고 시간을 들이고 열정적으로 헌신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헌신했던 그들이 그렇게 기대했던 예수님이 죽고 부활했다 그랬는데 그 부활한 예수님의 소식마저 확인할 그런 어떤 기회가 없어지자 과거에 그토록 열정적이고 신앙과 비전이 뜨거웠던 그들이 현재 내 삶의 여러 가지 실망과 낙심으로 하루아침에 무너져서 예루살렘을 버리고 엠마오로 가는 길로 가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이 두 제자와 비슷하게 실망한 베드로가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을 다 포기하고 나는 이제 고기 잡으러 가노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을 다 포기하고 셔터 내리고 그냥 어부의 자리로 복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과 비슷해요. 그동안 하나님과 신앙 공동체를 섬겼던 헌신, 사회를 건강하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정말 자신에게 주신 영적 사명, 영적 비전 그런 것 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어 그 말입니다. 그런 것 하면 할수록 처음에는 좋았는데 하면 할수록 내 마음만 힘들어지고 가족관계만 더 어려워지고 그리고 내 비즈니스, 내 직장 그리고 여러 가지 나의 커리어만 더 기회가 사라지고 관계도 꼬이고 상처만 받았잖아. 그럴 바에야 그거 다 때려치우고 이제부터는 열심히 돈만 벌자, 자격증 공부하고 그동안 못했던 외국어 공부와 운동과 골프나 해외여행에 집중하자. 어쩌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그 길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열정적인 비전을 포기하고 가는 그런 길일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을 위해서 섬기고 헌신했던 모든 열정이 오늘 이 엠마오의 길에서는 더 큰 실망의 분별함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에 대해서도 신앙에 대해서도 신앙 공동체에 대해서도 더 마음을 닫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것이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뿐 아닙니다. 성경뿐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 여정에서도 엠마오로 가는 길은 언제든지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길입니다. 가는 어떤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가다가 평생 돌아오지 못하고 평생 신앙에 대한 회의 속에 살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아예 신앙을 잃어버린 사람도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공동체를 등지고 가난한 성도로 평생을 사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실망하고 떠나서 엠마오로 가는 어느 고개 어디쯤에서 지금 쓰러지거나 지쳐서 헤매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과거에 나도 건강하고 시간이 좀 있고 좀 재정적으로 여력이 있을 때는 나도 불타는 신앙생활을 했었지. 그런데 상황이 달라지고 환경이 급변하면서 나이가 먹고 여러 가지 더 어깨에 내 삶의 짐이 더 부과될수록 과거의 믿음과 헌신이 현재 내 삶에 어떤 의미와 변화도 주지 못할 때 오히려 더 꼬이기만 계속 할 때 하나님의 뜻이 도무지 어디인지 모를 때 우리는 이렇게 이 두 제자들처럼 혼란에 빠질 수 있습니다.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엠마오로 가는 길은 신앙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 가는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도 신앙도 영적 공동체와 비전에 헌신해 봤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겪는 고통이고 혼란이고 신앙의 정체성 상실의 과정입니다. 아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중에도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경험을 한두 번 안 해본 분이 없을 거예요. 저도 꽤나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그럴 때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그리고 이 엘리야가 로뎀나무 그늘에 쓰러져 있는 그 본문을 보면서 많이 위로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정말 힘들 때 목사지만 저도 신앙과 사역에 그런 길을 잃어버렸을 때 이 본문을 보면서 제일 먼저 너무 감사했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왜?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있다는 게 너무 감사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신앙생활 잘 하다가 엠마로 가는, 나도 이유를 모르고 길도 잃어버린 그런 엠마로 가는 그 혼란에 빠져 있을 때 내가 이상하구나, 내가 잘못됐구나, 나는 왜 이럴까 좌절하면서 나 자신을 학대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과 공동체의 그 모든 책임을 떠넘기지 않을 수 있거든요. 네. 여러분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과 3년 동안 그렇게 가까이서 살겠던 제자들도 이렇게 낙심하고 실망하여 돌아갈 수 있구나, 그런 걸 오늘 본문이 보여주잖아요. 그렇다면 이게 이상한 것이 아니라 나의 신앙 여정에서도 그 언제쯤인가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때 어떻게 극복하고 내 신앙과 삶에서 어떻게 주님을 만나고 어떻게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까? 이 본문이 우리에게 위로와 힘을 줄 수 있습니다. 오늘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와 있는 여러분이 있다면, 과거에 지쳐는 그런 분들이 있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내가 이상한 사람이다, 내가 길을 잃은 사람이 아니라 이것들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되고 내 인생이 새롭게 살아나는 계기를 만나는 그런 오늘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작년에도 올해가 접어들면서 최근에도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가는 길 어디에서 방황하고 있는 인생과 신앙의 길을 잃어버린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드렸습니다. 그들의 아픔, 그들의 고민을 들으면서 목사로서 제가 바로 도와줄 수 없는 그런 너무나 어렵고 큰 문제도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의 삶이 신앙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처럼 될 때 오늘 성경은 뭐예요? 그때는요, 예수님이 옆에 있어도 잘 보이지 않습니다. 말씀과 예배와 신앙 공동체와 나를 기대해주는 그런 사람들이 가까이 있는 것을 알면도 불구하고 잘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그림은 그렇게 실망해서 낙심해서 돌아가는 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아니 오늘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들의 삶을 역전시켜 주시고 회복의 사인을 보내시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의 뒷부분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아주 드라마틱하게 새로운 것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뻔한 거예요. 27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제가 요약해서 읽어드릴게요.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그들이 관건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예수님이 방황하고 혼란에 빠진 두 사람에게 한 일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오늘 예수님께서 그들을 앉혀놓고 예수님과 관련해서 나오는 성경 말씀의 모든 이야기를 자세하게 설명하고 풀어주셨습니다. 먼저 그들에게 너희는 어떻게 회복되고 어떻게 길을 갈 것인가, 그것부터 먼저 해준 게 아니에요. 그들의 영적 멘탈 중심부터 바로잡주신 거예요. 뭐로? 말씀으로.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들과 함께 길을 갔을 뿐 아니라 날이 저물어서 하룻밤 함께 그들과 머물고 힘든 그들과 같이 있어주셨습니다. 함께 있어줬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떡을 떼며 축사하실 때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그제서야 예수님이 보였어요. 예수님이 내 인생에 없는 게 아니에요. 옆에 있으신데 그런 회복과 영적인 힘을 가지게 되니까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예배가, 찬양이, 셀 모임이 다른 사람의 격려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비전으로, 도전으로 들리는 거예요. 없어서 못 듣는 게 아니에요. 먼저 우리의 마음이 영적으로 풀리고 회복돼야 하나님의 사인이 들려져요. 특별히 여기 신약 성경에서는 이 떡을 떼어 축사하신다, 그 말은요, 이 그리스도의 영적 공동체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서로 영적으로 격려하고 돌봐주고 그리고 서로 부족한 것 채워주면서 사랑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함께 회복되고 일어서는 영적 공동체의 경험을 이야기해요. 정리하면 말씀을 풀어주시고 힘들 때 끝까지 함께 있어 주셨고 그리고 영적 공동체가 함께 도와주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회복되는 경험을 시켜줬습니다. 세 가지. 그렇게 하니까 그제서야 그들의 눈에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엠마오로 가는 길처럼 절망과 낙심의 끄트머리 있을 때는 나 혼자 발버둥 친다고 보여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보려고 한다고 보여지는 게 아니에요. 말씀의 도움 그리고 함께하는 공동체의 도움이 있어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니까 32절부터 35절까지 그들의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느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열한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제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오늘 그들이 회복된 이야기를 성경이 묘사하는데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여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들이 여기에 나옵니다. 오늘 두 사람이 자기들이 회복되고 난 다음에 서로 어떤 말을 해요? 우리가 길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풀어주실 때 내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 그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말은 길에서가 어떤 길입니까?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내 삶도 잘 나가고 마음에 평안이 있고 내 환경에도 여유가 있을 때가 아니었어요. 엠마오로 가는 그 길은 방황하고 혼란하고 답도 안 나오는 나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회의에 빠져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 길에 있을 때 하나님 우리한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어주실 때 내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 실망한 마음이 회복되고 뜨거워지고 열정이 살아나지 않더냐 그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붙들 때도 언제 듣고 붙드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 열매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내 신앙과 삶과 육체와 환경의 컨디션이 좋을 때는, 잘 나가고 있을 때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면 그런 삶이 계속 유지될 수 있는 능력, 형통의 능력이 내 삶에, 내 신앙에 계속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삶에 잘 나가고 좋을 때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방황할 때, 혼란스러울 때, 길을 잃어버릴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때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그때 하나님 말씀을 붙들면 내 영혼과 삶의 길을 잃어버린 길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신앙과 인생이 업그레이드 된다는 말이에요. 저 자신을 돌아볼 때도 그렇더라고요. 제가 사실 청년 8명과 홍대에서 개척하고 사역할 때 한 4년간 너무 재밌고 좋았습니다. 아주 큰 변화는 아니지만 그래도 아주 은혜롭게 성장할 수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또 강남의 교회를 개척하고 또 함께했던 사역자 가정이 아프고 여러 가지 혼란 속에서 이 블라이트 강남교회를 개척하고 미래가 보이지 않았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홍대와 강남교회 사이에서. 그때 하나님께서 저의 이 강남교회 개척과 미래의 길을 제가 언제 발견한 줄 아세요? 참 멋지게 예배에서 집회에서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 말씀해 주셨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내 수막염으로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성도들이 얼마나 저를 걱정했어요. 내 수막염으로 의사가 와서 요거 몇 개요? 요거 몇 개요? 요것만 계속했어. 결핵성 뇌수막염. 머리가 올라가면 죽는데 내가 마음속으로 죽을 것 같지가 않은데 그때 입원하고 기도하고 제가 회개하면서 말씀을 봤을 때 하나님이 저에게 이 강남교회 개척과 미래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때 제 마음을 감동한 말씀이 뭔지 아세요? 아브라함이 롯과 함께 갈대우를 떠나서 아주 가나안 땅에 멋지게 정착했잖아요. 근데 롯과 이별할 때가 됐어요. 롯과 이별한 아브라함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다시 새로운 개척, 새로운 여정을 시작해야 되잖아요. 그 나이 돼서 새로 시작한다는 게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떠나는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냐 하면, 아브라함아, 네가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네가 보이는 그 땅을 너한테 줄 것이다. 그리고 새로운 사람, 그리고 새로운 땅을 주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때 제가 모든 것을 정리하고 홍대를 제가 또 이 목사님한테 또 맡기고 제가 강남 사역을 하면서 제 미래 목회를 하나님께 맡기고 있어요. 저는 아마 제가 이 블라이트 강남교회 목회가 끝날 때까지 그때 주셨던 하나님 말씀이 저를 지배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엠마로 가는 두 제자처럼 낙심과 혼란의 길에서 하나님 말씀을 내가 막 힘을 내서 듣고 붙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려워요. 힘들면 기도하고 어려우면 주를 보라, 뭐 잘 안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두 사람이 힘들 때 두 사람이 예수님께 내가 말씀을 붙들겠습니다 그러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힘들어하고 혼란에 빠진 그들을 먼저 예수님이 주도적으로 앉혀놓고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풀어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도권을 가지셨어요. 그들이 이끌어주셨어요. 제가 2020년 한 해 영적 양식을 함께 먹는 공동체를 계속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과 인생을 살다 보면 나 스스로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붙들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이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함께 이끌어주고 공동체가 함께 가면 친구 따라 어디 간다고요? 강남로 여기 와요. 친구 따라 강남 간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는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여력이 없는데 내 아내 때문에, 셀 멤버들 때문에, 주변 사람들 때문에 목사님의 덜덜 볶는 그 강요 따라서 끌려서 가다 보면 말씀을 붙잡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제자들처럼. 여러분, 지난 한 주도 말씀 묵상 잘 하셨습니까? 반복에 제가 귀재라고 그랬잖아요. 지난 한 주간도 말씀 묵상 잘 하셨습니까? 큐티집 사놓고 한 번도 안 했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어떤 또 이렇게 결혼한 그 여자분들 또 우연한 모임에서 보니까 다 큐티집 산데 큐티집도 안 사고 간첩과 이방인이 또 숨어 있더라고요. 다 세출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모이고 만날 때마다 물어보세요. 따라합시다. 이번 주 묵상한 말씀이 뭡니까? 물어보세요. 이게 여러분을 살립니다. 자, 우리 옆에 분들한테 인사하십시다. 자, 인사하세요. 지난주에도 간첩과 이방이 나뉘셨죠? 인사하세요. 인사하세요, 빨리. 지난주에도 간첩과 이방이 나뉘셨죠? 여러분, 이렇게 힘들수록 어떤 때는 내가 한 주 말씀을 붙들 수 있는 환경이 됐을 수 있다면 또 반대로 다른 한 주는 옆에 있는 다른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붙들 수 있잖아요. 그러면 서로 격려하고 끌어주면서 하나님 말씀 붙잡다 보면 좋을 때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힘들 때도 하나님 말씀 붙잡다 보면 내가 하나님의 길을, 회복의 길을 다시 걷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왜 이렇게 이런 강조를 한 줄 아세요? 그 길이요, 단지 나 한 사람 회복하는 걸로 끝나지 않거든요. 그들이 그렇게 회복되고 난 다음에 이 두 사람이 다시 엠마오에서 거꾸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성경에 보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영적으로 회복되고 나면, 내 마음과 내 멘탈이 회복되고 나면 다시 내가 과거에 헌신했던 그 열정으로, 기대했던 그 가정으로, 그 부부관계로, 그 비즈니스로, 신앙 공동체로 다시 돌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힘이에요. 놀라운 것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공동체, 과거에 속해 있었던 하나님의 공동체로 돌아가 봤어요. 가보니까 나처럼 똑같이 모습은 달라도 나처럼 방황하고 혼란에 빠져서 뿔뿔이 흩어졌던 제자들이 여기저기서 돌아와 있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 제자들도 돌아와서 자기 삶에 나타나시고 회복했던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런 스토리를 거기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간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엠마오로 갔던 두 사람들도 그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회복됐던 그 이야기를, 회복의 이야기, 역전의 이야기를 자기들도 거기서 말하기 시작했어요. 아멘. 얼마나 멋집니까? 무슨 말입니까? 제자들이 겪었던 방황과 혼란이 오히려 그들에게 새로운 사명과 비전을 주고 하나님의 공동체가 새롭게 되는 계기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제자들의 공동체, 하나님의 교회, 제자들의 공동체, 예루살렘에 있었던 공동체는 원래 늘 그대로 있었어요. 문제는 거기에 있다가 방황하고 혼란으로 떠나갔다가 다시 회복되어서 돌아온 사람들이 자신들의 변화의 스토리를 나누자 공동체가 뒤집어져 버렸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이 막 여기저기서 나누자 그들과 똑같이 회의에 빠지고 방황하고 혼란했던 그런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부터 예루살렘 제자들의 공동체는 폭발했어요. 하루에 3,000명이 회심해서 주님께 돌아오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공동체로 바뀌어버렸어요. 그전에는 낙심하고 실망하고 상처받아서 떠나는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 예수님의 셀, 예수님의 교회가 이제는 그들의 방황 속에서 주님을 경험하고 돌아오니까 그 공동체가 완전 어떤 고난에도 뚫고 지나가는 강력한 영적 공동체가 됐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엠마오로 가는 이 길이 우리 신앙 여정에 왜 필요할까요? 왜 필요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면에서 이것은 신앙생활 오래 했고 더 헌신한 사람일수록 이런 걸 겪을 수 있습니다. 저도 이런 걸 겪으면서 정말 많이 성숙하게 됐던 것 같아요. 이런 걸 겪고 다시 회복되고 나면 이제는 내 삶에서 예수님이 보이지 않고 환경과 열매, 기대감이 생기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비전, 열정을 절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흔히 속된 말로 못 먹어도 고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눈에 보일 때만 섬기고 사랑하고 헌신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보이지 않아도 주님이 함께하는 걸 아는 거예요. 이제는요,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일을 겪어도 누구 앞에서도 엠마오의 방황과 회복을 통해서 지역에서 돌아온 사자가 됐잖아요. 지역에서 돌아왔어. 그러다 보니까 내 삶의 어떤 상황에서도 역전, 회복,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기대하고 살아가고 도전할 수 있습니다. 아멘. 또 한 가지, 또 다른 측면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이런 아픈 경험과 회복을 경험하고 나면요, 신앙생활 잘하고 나도 넘어질 수 있구나, 나도 회에 빠질 수 있구나, 나도 어둠의 그늘에서 뒤쳐져서 중독을 겪을 수 있고 고항도 겪을 수 있구나, 그걸 알게 되니까 나처럼 방황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어둠과 그늘에서 허죽되는 사람들을 보면서 쉽게 판단하지 않게 돼요. 오히려 여유있게 그들을 기다려주면서 예수님처럼 묵묵히 그들의 아픈 길을 함께 동행하고 함께 밤새워주고 함께 격려하고 그들이 다시 일어나고 회복되고 돌아올 때까지 도와줄 수 있어요. 기다려주면서. 이게 우리들에게 주는 성숙의 열매예요. 여러분, 이 엠마오의 경험은 나 자신만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나와 똑같은 아픔을 겪은 사람도 회복시켜준다고, 그런 영향이 있다고 계속 말씀을 드리잖아요. 여러분, 우리 공동체에 적용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여러분, 작년 연말에 저희 교회에 하나님이 정말 뜻밖의 선물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우리 알다시피 우리 이영아 자매 집에 장례가 났잖아요. 그런데 정말 드라마틱한 일이 있었잖아요. 12월 25일에 영아 자매가 자기 평생의 기도 제목인 아버지를 직접 영접시키고 영접 기도를 했는데 12월 마지막 거의 며칠 뒤에 아버님이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그 죽음의 장례식이 구원과 회복의 기쁨의 감사로 바뀌는 것을 우리 모두가 옆에서 봤습니다.
여러분 12월 31일 날 오전에 제가 이 하관 예배 수원 장례식장에서 하관 예배를 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게 뭡니까? 그날 저녁에 여러분 다 보셨죠? 그날 저녁에 아버님을 하관하고 그리고 장례식에 떠나오냈던 모든 가족들이 여기 송구영신 주빌라 때 예배 참석해서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웃고 갔어요. 여러분 이게 가능한 한 일입니까? 저는 목회하고 처음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비록 죽음의 장례식이지만 아버님이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받고 돌아가신 그 기쁨이 슬픔의 장례식을 뛰어넘고 오히려 주님 아버지를 부르신 그 구원의 기쁨과 감사를 더할 수 있는 그런 기도 제목이 된다는 말이에요. 기뻐서 그런 거예요. 뿐만 아니라 작년 연말에 우리 운영위원들의 새 가정에서 믿지 않거나 또 신앙생활 그동안 못했던 분들이 또 주님께 돌아오는 그런 역사도 있었잖아요.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 저뿐 아니라 제가 최근에 또 다른 우리 형제 자매들 다른 이렇게 공동체 다른 분들 만나보면 그런 믿음의 나눔과 회복들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잔잔한 파도가 되어서 기도 제목으로 퍼져가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제가 지난주 어떤 한 모임에서 우리 안미연 자매 이야기하고 같이 대화 나누게 됐어요. 근데 이번 명절 딱 지나면서 안미연 자매가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야. 작년 연말에 그 영화 자매 아버님이 극적으로 돌아오는 것을 보면서 너무 부러웠다는 거예요. 너무 부러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부모님 생각하니까 너무 안타깝고 눈물이 나더라. 그러면서 울더라고. 그래서 제가 도전했어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말했잖아요. 너와 내 집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너를 먼저 믿게 하신 것을 먼저 확신해라 그랬어요. 그리고 나랑 같이 부모님을 예수 믿게 한번 해보자. 구체적인 방법까지 이야기하고 어머님한테는 어떻게 하고 그리고 동생한테는 어떻게 할지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 이야기 끝에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사실 안타까운 했지 정말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지 못했는데 제가 이제 기도할 거예요. 그리고 그날 저녁에 또 다른 어떤 모임에서 남편이 창수 형제를 만났어. 근데 감사한 거는 그 명절에 창수 형제도 또 그런 가족권에 대한 도전이 있어가지고 편안하게 그 장모님한테 신앙생활 이야기 했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이렇게 믿지 않거나 신앙에서 멀어진 가족들에 대한 그런 비전, 기도, 기대감이 우리 신앙 공동체 안에 점점 퍼져가잖아요. 오늘 성경 말씀이 그때 이루어지는 거죠. 또 우리 공동체 안에서 작년 한 해 동안 부부간에 커플간에 어려운 일을 겪었던 사람들도 간혹 있습니다. 또 지금도 그 어려움 속에 있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그런 가운데도 그중에 몇 사람들이 사역자들의 도움이나 다른 사람들의 위로와 격려를 통해서 아픔을 툴툴 털고 일어나서 신앙과 열정을 다시 회복하는 그런 케이스도 많았습니다. 또 커플과 부부 관계가 회복되는 사람도 있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최근에 우리 이성준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서 새로운 시도를 지금 하고 있어요.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 그런 커플 아니면 신혼부부인 그런 커플들 한 몇 커플이 같이 한 주, 두 주 만에 한 번씩 모여가지고 서로 또 신앙책도 읽고 서로 나누기도 하고 서로 다른 커플을 보면서 배워가면서 함께 신앙이 성장하고 함께 커플 부부간의 관계가 성장하는 것을 제가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제 거기 함께 모임을 나왔던 우리 형제 자매가 어제 결혼했잖아요. 얼마나 보기 좋은지. 여러분 저희 교회는 30, 40대가 대다수입니다. 사실 지난 거의 한 4년 동안에 우리 이기필 집사님, 박지용 목사님 부부만 50대 이상, 50대 중반 이상이잖아요. 그리고 저희 부부 50대 둘밖에 없어요. 근데 지난 5년 동안에 우리 그 이기필 집사님이 블라이트 우리 젊은 성도들과 또 저와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부부관계, 자녀관계 그리고 중년 남성의 삶의 자리에서 남성의 신앙에 대한 많은 회복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비슷한 그런 어려움과 경험을 한 그런 중년 남성들이 작년 연말 또 올해 넘어가면서 4사람이 생겼잖아요. 저랑 우리 중년 40대 중반 이상
저를 포함해서 5명이 중년 남자세를 하고 있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나의 방황, 혼란 그런 것들을 통해서 회복되고 주님을 만난 그런 경험들이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도 도전이 되고 다른 사람도 그런 기대감을 주는 일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 일어나잖아요. 성경에 있는 게 아니에요. 저는 우리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이런 다양한 모임들이 점점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진로와 비즈니스에서 그런 큰 어려움을 경험한 사람들, 또 거기서 회복된 사람들이 또 도와주고, 또 커플과 부부간에 여러 있는 사람이 좀 도와주고, 중독과 공황 있는 사람이 좀 도와주고, 또 그런 뭐 좀 힘든 것뿐 아니라 서로 뭐 스키 타러 같이 갈 수 있는 사람도 있고, 당구 치러 같이 갈 사람도 있고, 골프 치러 같이 갈 사람도 있고, 또 그런 다양한 모임들이 우리 안에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어떤 아픔이 있는 사람들도 먼저 그것을 경험하고 회복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여기저기에서 나도 그랬는데 회복됐다고 오늘 이 본문의 제자들처럼 말하고, 그래 나도 힘들었는데 회복됐다고 말해서 우리 모두가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교회 아닌가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예루살렘 제자들의 공동체, 교회는 늘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교회는 늘 본연의 위치에서 본연의 역할을 그대로 하고 있었어요. 거기에 들어가고 나가는 제자들, 사람들이 바뀌니까 교회도 달라진 거예요. 여러분, 이미 예수님께서 3년 공생애 동안 교회가 뭘 해야 될지는 가르쳐 주셨어요. 교회가 세상에서 해야 되는 그런 일은 분명합니다. 크게 한 4가지로 보면, 예배와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경험합니다. 위로, 하나님 알아가는 거예요. 또 셀에서 서로 영적으로 격려하고, 그리고 서로 섬기고, 또 교회를 봉사하면서 하나님의 공동체 셀과 교회를 세워가잖아요. 안으로.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다양한 그런 기도와 사역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또 사회 곳곳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잖아요. 사이드, 옆으로. 뭐가 업이고 뭐가 인이고 뭐가 사이드, 그거 잘 몰라도 좋아요.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알아가고 공동체를 세워가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여러 가지 경험으로 우리 세상에 있는 다양한 사람들과 관계들을 살리는 거죠. 저는 우리 2020년 우리 블라이트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살리는 이 일에 더 많이 참여하고 더 많이 섬기고 더 헌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가 할 수 있는, 반드시 해야 되고 할 수 있는 일이 있지만, 그것으로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을 다 케어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현대사회에서 우리 개인이 겪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너무 다양하고, 교회 공동체 전체가 그거를 또 케어하기도 어렵고 너무 사적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어떻습니까?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들끼리 그것들을 서로 도와주고 해결해야 되는 거죠. 근데 제가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지난 5년 동안 내가 예를 들어 뭐 여성 사역에 관심이 있다, 내가 뭐 중독 이런 데 관심이 있다, 그리고 내가 비즈니스 코칭을 하는 데 관심이 있다, 내가 청소년 사회에 관심이 있다, 그런 관심만으로 우리들 안에 역동적이 되고 다른 사람들이 변화되고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아니에요. 왜? 영적인 힘이 없어요. 여러분, 저도 부목사 때부터 시작해서 저희 교회 와서, 여러분 우리 초창기에 막 붙이는 거 했잖아요. 내 관심 있는 거 가서 막 붙였어요. 근데 그렇게 그냥 우리의 관심을 표현하는 것과, 정말 오늘 본문이 나오는 제자들처럼 자신의 삶에서 직접 깨어지고 방하고 혼란의 현장에서 다시 하나님을 만나서 회복되고, 또 영적 공동체를 통해서 치유를 경험해야 돼요. 내가 그런 상황에서 경험해야 자신의 삶의 현장에 주변 사람들한테 이야기할 때, 그때 다른 사람에게 좀 속된 말로 약발이 먹히는 거예요. 들어보면 알잖아요. 진짜 저 사람이 나와 똑같은 어려움 속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회복됐구나, 그러면 별말 아닌데도 그냥 손만 잡아줘도 마음이 와닿잖아요. 사역자들의 임무는 뭡니까? 우리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먼저 우리 각 개인의 아픔과 어려움과 혼란 가운데 하나님이 먼저 일하시는 그런 것을 보면서, 먼저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또 그런 사람들을 보고 이렇게 다 또 발굴하고 또 연결해주고 또 돕고,
그렇게 하면서 그것이 우리 공동체 안에 전체 퍼져나가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을 위해서 사역개발팀을 좀 둘 생각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정말 다양한 성도들의 필요, 그런 어려움들을 정말 우리 안에서 이렇게 막 또 고민하고 또 그런 부분에 회복되고 있고 또 그런 사람들 연결해 주는 그런 좀 일들을 하고 싶어서 사역개발팀을 저는 좀 세울 생각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제가 2020년을 시작하면서 사역에 대해서 제가 어떤 좀 이 새로운 드라이브를 걸어야 될까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뭐 어느 정도 생각을 했는데 지난 2주 동안에 제가 이 날마다 솟는 샘물 1월로 이 디모데 후서를 묵상하면서 제가 확신을 가지게 됐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께서 계속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한테 이 공동체 방향에 대해서 보여주시고 이야기해 주셨어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했던 것처럼 너는 충성된 사람들에게 그것을 부탁해라. 귀히 쓰는 그릇을 발굴해라. 자기의 삶에 얽매이지 않는 그런 군사같이 하나님께 귀히 쓰는 그릇들을 발굴해라. 경건의 모양을 버리고 경건의 능력에 집중시켜라. 성령으로 감동된 그 성경 말씀을 계속 가르쳐라. 계속 강조해라. 쓸데없는 논쟁과 다툼에 빠지지 말고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라. 그 말씀 제가 한 2주 쭉 들으면서 확신이 왔어요. 아, 이거구나. 그래서 오늘 이 설교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제는 출석성당 100명이 돼서 이제 또 2020년에 좀 변화가 필요해요. 교회 각 분야의 리더십들은 사역자들과 운영위원들이 함께 기도하고 인원하면서 세워가겠습니다. 근데 그 각 분야에 섬겨야 될 그런 사람들은 그 담당 리더십들과 사역 개발팀들이 좀 은혜를 이제 좀 발굴했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는 사역자들이 다 했잖아요. 예배 안내팀, 예배 무슨 팀, 뭐 교회 여러 가지 작업 있는 것까지 우리 이성준 목사님이 전화하고 김한준 목사님이 전화해서 해주세요, 가세요, 마세요 이런 거 했잖아요. 저는 이제 그런 일들은 각 담당 리더십들과 사역 개발팀이 좀 서로 같이 머리를 맞대고 좀 발굴하고 찾아내고 전화하면서 혹시 목회자들이 좀 도와줘야 될 그런 특별한 사항이 있을 때만 좀 목회자들이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이제 사역자들은 그 부분을 좀 내려놓고 목회의 본질적인 부분에 훨씬 더 집중해야. 여러분 초대교회 보면 구제 문제가 터져서 막 사역자들이 정신없이 바빴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을 7 집사들한테 맡기고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더 집중하면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를 들어 예배팀에 이제 안내가 필요해요. 그럼 우리 예배팀장인 우리 찬수 형제하고 사역개발팀이 같이 좀 협력하고 예배팀에 있는 다른 부서팀장들이 막 서로 막 같이 연결해서 막 사람을 좀 찾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는 어떤 면에서 목회자들이 북치고 장구치고 낙을 불고 핏대까지 흔드는 경향이 있어요. 이제는 그런 일들을 조금 우리 성도들이 함께 더 참여하고 리더십을 발휘해주고 목회자들은 보다 더 본연의 목회에 집중해야 성숙의 열매를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제가 작년 여름 이후에 올해까지 우리 교회 예배가 찬양이 너무 좋아졌다 그래요. 맞죠? 네?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한 3년까지는 그러지 못했어요. 왜? 찬양을 인도하는 이성준 목사님이 예배 전에 챙겨야 될 게 너무 많아요. 찬양팀 모든 세팅 다 챙겨야 되죠. 밖에 나가서 블루보드 어떻게 되는지 다 챙겨야 되죠. 애들도 내시니까 또 한 번씩 찍어야 되죠. 그리고 여기 뒤에 뭐 여기에 이제 그 애들 뛰어노는 거 다 깔아야 되죠. 헌금복도 챙겨야 되죠. 다 챙기고 나니까 예배에 영적으로 집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3년이 지나고 김하정 중사가 또 홍대시 쪽으로 넘어오면서
블루보드도 책임져주고 또 부부 셀들이 자리를 알고 세팅해주고 또 예배팀들이 좀 생겨서 오광팀과 함께 그런 걸 많이 들어주니까 또 이제 찬양팀 세팅하는 것도 우리 찬양팀에서 또 그런 것들을 많이 감당해주니까 이제는 이성조 목사가 좀 그런 예배에 집중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기잖아요. 예배 전에 여러분 뭔가 하나 목회자가 좀 영적으로 집중할 수 있어야 성령의 기름 부음이 나오죠. 안 그러면요 그냥 노래하는 거예요. 우리 노래 받는 것만 생각하지 그런 공간을 마련해 주는데 관심 별로 없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제 그 짐을 함께 좀 져줬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공동체가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모든 성도들이 함께 세워가는 거예요. 목회자들만, 앞장서 있는 운영위원들만, 찬양팀만, 셀리들만, 각 팀장들만 세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서로 섬기고 헌신해야 내가 은혜 받고 위로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어요. 저는 이 블라이트 교회가 좋은 공동체인가 안 좋은 공동체인가 팔짱 끼고 보는 게 아니라 이제 여러분이 섬기고 헌신해서 이 공동체가 나의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내 공동체가 되면 모든 게 좋아요. 부족한 것은 내가 도울 거리가 돼요. 마지막 한 가지, 우리 교회는 서울 경기도 전역에서 성도들이 합니다. 주중에 성전이 없어요. 주일날 예배 여기 빌려드리고 그리고 조그마하고 오피스텔 하나 있는 게 다예요. 저는 제 마음에 지금 바람이 있고 지금 최선을 다해 사고 있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 결혼하는 청년들은 주일 예배 마치고 모임하면 돼요. 근데 심지어 저 결혼한 사람들 보면 저 멀리 인천에서부터 시작해서 인천, 안산, 수원, 판교, 하남, 광주까지 있어. 진짜 셀 하기 쉽지 않아. 근데 이제 일이 좀 되면서 저는 이 모임이 서울의 중앙 동서남북, 경기도 동서남북 그 주변 지역에 함께 모이는 셀들이 형성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2, 3년 내에 자리 잡게 해주십시오. 눈에 보이는 성전은 없지만 서울의 동서남북, 경기도의 동서남북에서 서로 격려하고 그리고 서로 하나님의 공동체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런 하나님의 못된 그런 보이지 않는 교회가 역동적으로 사역해서 서울의 동서남북을 넘어서 6대 광역시와 대한민국을 바꾸는 그런 일들이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담임 목사로서 그것만 하면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이 역사를 일으킬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제가 이런 브라이트 강남교회를 개척하면서 제 마음에 하나님 주셨던 건 뭔지 아세요? 우리 건물이 없잖아요. 그러나 건물 없는 가운데서도 이런 하나님의 공동체의 능력으로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원의 300용사가 있고 서울과 경기도 전역에 그런 공동체만 형성된다면 한국교회와 다음 세대를 바꿀 것으로 확신합니다. 제가 이제 그 판을 까는 일을 했으면 여러분은 이제 거기에 함께 참여해서 함께 섬기고 함께 여러분의 에너지를 보탰으면 좋겠어요. 일할 사람은 일하고 기도할 사람은 기도하고 연락할 사람은 연락하고 돈 벌 사람은 돈 벌고 그렇게 준비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공동체가 변화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가고 수많은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전하는 그런 교회, 그런 주역이 되시길